할렐루야. 9월 6일 초등무릎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에 WRC 잘 진행하게 하시고, 또 예비 여름 성경학교 1주차, 2주차 하나님 진행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가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9월이에요. 요즘 태풍의 영향 때문인지 밤에 잘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잘 때 굉장히 더웠는데 요즘은 이제 밤에 이제 서늘하고 막 춥게까지 느껴질 만큼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과 소통을 그렇게 못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소통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바벨론에서 서밋으로 성장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이번에 WRC 때 율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셨고 지금 강단의 흐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5가지 절대에 대해서 5가지 미리 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어쩌다가 류목사님이 틱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좋아해 해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랩런트들이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 주에 하나씩 랩런트들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으로 절대주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니엘이라는 시대적인 랩런트가 절대주권 안에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주권이 무엇인지. 근데 뭔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실제로 알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포기할란다 하고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가진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주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물건의 주인은 저예요. 이 물건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물건의 주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은 최고 통치자.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세요. 최고의 권위자세요. 성경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도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막 싸워요. 누구랑요? 내 스스로랑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 난 이걸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돼. 그런 것과 많이 싸울 때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속여서 그때 막 이랬어요.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은 최고의 통치자,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럼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어디를 보냐면은 다윗의 이것도 고백이에요.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개인을 통치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뜻을 가지고 계세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포로된 신분 가운데서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본인의 뜻이 아니죠. 절대 주권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시면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권위, 힘이죠, 힘. 권세, 이것도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 힘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이루실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요? 아니,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힘이 있으시니까요. 오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라. 이 모든 뜻이 이 네 글자 절대 주권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인정하시기 바래요. 다시 아주 간략하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님은 뭐예요? 통치자. 그 하나님이 뭐를 갖고 계세요? 의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뜻을 이룰 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본론의 말씀으로, 다니엘은 미리 보았어요. 무엇을 미리 보았냐? 다니엘은 말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우상 앞에 절하는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다니엘 시대에 누가 왕이었냐?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다니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 우리 잘 모르는 왕이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일까? 목사님도 궁금하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열왕기 상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랬더라 저랬더라, 누가 몇 년에 어땠더라 저랬더라,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열왕기 상하 23장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말이었을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는 삶? 아니죠. 그 반대의 것. 틀린 것. 틀린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하냐? 여호야김 왕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결과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려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래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권위자이십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물론 우상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막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아니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이는 어렸지만 다니엘이 보았어요. 두 번째. 자, 왕이 우상 숭배했어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봤을까요? 백성들. 여러분들, 내 잘못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왕이라 치자. 내 잘못인데 피해를 누가 봐요?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잊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피해를 누가 보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렘넌트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복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악해져가는 시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워지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포로로 보니까 오늘 끌려갔어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같은 후대가 있죠. 여러분들과 같은 후대가 말이에요.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매일같이 배워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일같이 배워요. 목사님이 왜 매일마다 그런 거를 가르치고 했을까? 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막 가르치고 했을까? 물론 엘리트고 젊은 유망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을 거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라면을 하루에 3끼 한 달 동안 먹는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을 맨날 먹는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오겠죠. 어디에요? 건강이에요.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24시간 게임만 한다.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24시간 내가 마음껏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한 달만 한다.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매일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잃어버린 백성들, 이 힘을 모르는 후대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매일같이 틀린 거, 매일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그 미션북에다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지금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이게 적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이거 적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기획하고 그렇게 막 계획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미리 보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왕이 그랬다, 백성이 그랬다, 후대들이 그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선택하지 못했을까?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0.0000001초도 변함없이 누구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24시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힘을 얻고 있어요? 다니엘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후대들은 분별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틀린 거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권자세요. 오늘 그분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어렵죠? 힘들죠?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 만나면 막 마음이 아프죠? 물론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만나면은 짜증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냥 행복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이름도 자기 이름 뭐 쓰지는 못해요. 우리야 물론 다니엘 이렇게 쓰는데 다니엘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벨드사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런데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그런 와중에 보았어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았다. 보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단순히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힘이에요. 힘. 한번 잘 봅시다. 막 예를 들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면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가 없어요?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힘이 있으면 돼요. 어떤 힘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내어주는 포도주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요? 우상 앞에 절하는 제사 음식이니까요. 그것을 그것을 탐닉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왕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후대들은 분별력을 잃어서 틀린 거 매일같이 배우고 있고,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요?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그 뜻 있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분명히 뜻을 정하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듣다 보면은 모두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금 이 말을 듣다 보면은 아 맞아 그 문제, 아 맞아 그 사람, 그 일, 분명히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언약 속에서 뜻을 정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냐?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해요. 그 문제만큼은 조금만 더, 이거 조금만 더, 이상하게 자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결단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오늘 그거를 버릴 수 없어요. 힘 주셔야 돼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지금 이 시간에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수많은 박수 무당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놓고서는 꿈 해석 못하면 너네 다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일을 해내요. 이야, 다니엘 대단하다.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해냈대. 이야, 역시 다니엘은 멋있는 사람이야.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할 수 있는 한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존재였어요. 오늘 그 존재가 죽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 그거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잘 보자. 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너 수학은 이만큼 할 수 있고, 너 국어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영어는 이만큼 할 수 있고, 너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딱 너의 수준은 딱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인생 살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따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희망이 없는데요. 나는 랩런트인데 왜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요? 하는 친구들 잘 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수준, 내 기준, 하나님 주신 것 말고요.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에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 세상에서 막 뽑아가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 세상에서 막 인정해 주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지금 열심을 다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먼저예요. 이번 주에 여름 성경을 그때 이야기했죠. 다윗이 어땠어요? 손에 능숙함을 얻기 전에 무엇을 얻었어요? 마음의 완전함을 얻었어요.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손에 능숙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이 손에 능숙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갖는 시간이냐? 마음의 완전함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 가네? 아니, 가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하고 있네? 완전히 틀린 거 하고 있네? 아,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그런 힘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면 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나는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조금만 결단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쫓아가고 싶은 게 왜 없어요? 있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있죠. 왜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사람인지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24시간을 살다 보면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왜 없어요? 있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 모든 후대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절하지 않았어요. 설령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말이에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매일같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막 말씀이 막 믿어지고 그때 막 목사님이 했던 말씀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냐? 말씀이면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힘이 있구나. 나도 구해봐야지. 나도 그 힘 알고 싶다. 이런 게요, 아주 조금이지만 들어가잖아요.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언약의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는 날이 올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실제 현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24 지금 어딘가에 있겠죠? 목사님 집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세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주일 강단, 또 뭐 기도 수첩,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 WRC가 같은 메시지 이제 집회 메시지가 계속 주중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서밋타임 때 기도수첩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나의 언약을 찾는 시간, 나의 언약을 찾는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네.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 나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 그거 별로 안 원해요. 네, 진짜나요. 나 지금 그거 나 너무 재밌는데 나 그것 때문에 서밋 타임 하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나 조금만 더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게요, 증거가 돼요, 나중에.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셔너리죠, 미셔너리. 미션,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는 사람이 현장에 가는 걸 보고 미셔너리, 선교사라 그래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무슨 증거요? 실제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여주시거든요. 너도 이렇게 살면 돼. 나 그랬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알 수 있게 됐다. 너도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게 돼. 그게 전도예요. 다른 구원의 길 열심히 외워서 하는 거 그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것에 빠져서 오늘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단은 똑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자 하는,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을 지금 이 시간에 붙잡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절대 주권자의 주권 속에 속한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